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 그 하나님을 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7절과 8절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 세상의 그 부모가 주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모든 것이 기결되는데 예수님을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죠.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 우리들은 부모는 못 먹고 못 입고 부모는 자신들이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자식에게 잘 먹히고 잘 입히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마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본인은 못 먹고 못 입히고 본인은 못 누려도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응답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해답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세상의 부모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분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잘못하면 때리고 잘못하면 벌 주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상가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동네 모든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찾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느끼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값지게 귀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듯.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다. 오늘 찬송가 310장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 피 흘려주신 것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 한번 오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데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늘 이렇게 어저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서 만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 떡을 달라 하면 더 좋은 것을 이 육신의 부모가 이 생선을 달라,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것들도 주시는 분이신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또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11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1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세상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늘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천국으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함으로 가심으로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만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위로자, 그 말의 뜻이 돕는 자, 보혜사, 이런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 혼, 육을 아주 건강하게, 또한 영, 혼, 육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꾸짖으시고 우리가 회개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진리로 날마다 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신데, 그 좋으신 성령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떡과 생선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은 성령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었던 참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권능을 받아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데 마치 나무 뿌리를 막 뽑는 그런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우리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외적인 충만은 말씀드렸듯이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외적인 충만보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 더 귀한 것인데, 성령의 내적인 충만은 내가 방언을 못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변했어요.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선물인 것을, 그런 은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변화한 것이죠.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인격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 내가 용서하는 인격으로 변화하는 것,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은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격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또한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새벽에 소개하고 싶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최고봉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삶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하늘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순종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구원의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고의 꽃은, 클라이막스는 순종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구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저는 이제 양화진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양화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코스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후보생들이 양화진, 여기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장 근래에 80년대 혹은 90년대 이런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또한 그 양화진에 가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은 그 아버지가 묻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묻혀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3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사 예수님을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그 묻혔던 그런 양화진 그런 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토마스 선교사의 묘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자초될 때에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전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맡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이 배가 막 자초되고 그럴 때에 배 안에서 가지고 품고 있는 성경책을 물 밖으로 막 던졌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는 잘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기 전에 우리나라 땅에 잘 들어오기 전에 배가 자초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밖으로 막 던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박충권에게 성경을 던져주었는데 그것을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받지 않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성경책을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던져줬는데 그것을 받지 않자 이 선교사가 제발 이 성경책을 좀 한 번 가져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충권이 이 모래에 던졌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고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죽은 이 서양 사람의 이 책을 하나 집에 가지고 가서 이 책을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정독을 해요. 읽지 않았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책을 가지고 정독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이후에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에 군중 가운데에 12살, 그 당시에 12살에 있는
최지량이라는 12살 아이가 있었대요. 최지량.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주는 이 책 3권을, 이 12살짜리가 3권을 주어서 한 권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고,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한 장씩 뜯어 집에 뭐라고 어떻게 했죠? 맞아요. 도배를 해버렸어요. 한 권씩 뜯어, 한 장씩 뜯어 집에 벽지로 그 성경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집에 와서 누울 때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벽에 걸려있는 성경책을 조금씩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영식이 그 이후에 변화하여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이 널다리골 예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널다리골 예배당을 처음 들어보셨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평양에 널다리골이라는 예배당을 아주 최초로 세웠다고, 그런 양아진의 그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일대기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에 또한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도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벽보에 뭐가 있죠? 벽지에 성경이 있어요. 즉, 이 이영태라는 사람도 박영식의 집에 갈 때마다 벽에 걸려있는, 또 벽에 붙여있는 성경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한 초대의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일대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요, 평양 숭실 전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내널주를 돕는 자로 도왔다가, 즉 한국인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에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그 성경 한 권의 책을, 또한 벽지에 붙어있는 그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어떻게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무트로 던진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 성령님이 깨달음이 없이는 이 성경책이 어떻게 깨달아질 것이고, 또한 성경책을 찢어 벽불을 다 붙였는데 오가면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또한 그의 인생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또 많은 신학생들도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또 교수들도, 또한 신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하는 참 좋으신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저희들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변화시키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에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고 구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오늘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성령님을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보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것을 힘입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줄 믿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